예, 주일오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하루를 지냈는데, 오늘 주님의 날 이렇게 지내고 또 새해 얻어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12월 달이 벌써 다가왔고 오늘 벌써 6일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 세월 흘러가는 것만큼 아름다운 흔적도 남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짧게 한 군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오늘 낮 시간에 본 말씀,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낮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또 배우는 사람들은 온갖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구약의 율법에 대한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을 또 재정리해서 율법의 기본 정신은 이런 것이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근본 뜻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우라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또 설교하고 강의하고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원조, 근본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워야 될 텐데, 누구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이제 또 우리 성도님께서는 신앙생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배워야 돼요. 우리 독학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독학한다고 할 때 우리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또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의 그 상황에 맞게끔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시는 것이 있어요. 비춰주시는 것이 있는데, 따라서 우리는 저나 또 어떤 그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쓴 책이나 또 그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원본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또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되고 배울 수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온갖 좋은 것을 나눠 가지십시오.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대표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입장에서 이것을 가르치시는 하나님과 좋은 것을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좋은 것을 나눌 수가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살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분과 좋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수 있고 동참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다. 또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사이도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 의미를 알고 살펴서 이제 그 말씀에 또 이것을 동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 온갖 모든 좋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좋은 것을 나눠 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은 온갖 좋은 것을 나눠 가질 수가 있어야 되겠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정말 멋진 사람, 신앙심 깊고 또 존경할 만하고 탁월하고 이 세상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고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인생을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그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이제 낮 시간에 말씀을 봤지만은 이걸 다시 한번 좀 뒤돌아보고 또 그걸 결론 짓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본 말씀 읽어드렸는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아까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함께 소유하라, 공유해라, 또 교제해라, 동참하라는 그 말씀인데, 그 더불어 가르치는 사람과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서 이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할 때 여기 오늘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그 말씀은 그 여기서 선한 일을 하고 라는 이 말씀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배워서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유익하고 누군가의 삶 속에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탁월하게 하고 교양 있게 하고 품격 있게 하고 뛰어나게 하고 훌륭하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오늘 날씨 예배 시간에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이다. 우리는 어떤 것인지 심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무엇을 심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것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곧 이 세상에 생명의 씨를 뿌려야 되고요. 이 세상에 생명력을 주는 삶을 끊임없이 나가셔야 돼요.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뿌리는 겁니다. 의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 옳은 것, 이 옳은 것이 사람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성품마다 사람의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격 유형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 I형과 E형. 그 에너지가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 에너지를 받는가 할 때 I형, 인트로버전이라고 하는 이 I형은 혼자 있을 때 삶의 에너지가 넘쳐요.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직업을 구할 때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럿이 더불어하는 거. 이 I형에는 잘 몸에 맞지 않는 옷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익스트로버전, 이거는 외향형인데 주변에 둘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과제를 할 때 더 에너지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서로 다르죠. 근데 이것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 부분에서는 내가 I형이든지 내가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형성이 더 많이 된다든지 여럿이 있을 때 에너지가 형성된다든지 이것은 그 사람의 특성일 뿐이지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혼자 있을 때 그 에너지를 받는 사람들은 늘상 혼자 있는 걸 선호하죠. 왜냐면 그때 더 에너지를 받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원만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뭔가를 채우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악은 아니에요. 옳지 않은 것은 아닌 거예요. 내가 좀 혼자서 뭔가 일을 한다고 할 때,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할 때, 이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는 이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 혼자 있는 사람, 난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몰려다니는지 모르겠어. 이 비난할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혼자 있는지 모르겠어. 혼자 있으면서 죄를 짓는 건 몰라요. 여럿이 다니면서 죄를 짓는 거 아니라면은 우리는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이제 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보다도 눈에 딱 띄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했어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이게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요즘 이 시대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다. 진실을 외면하는 그런 시대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자꾸 뒤로 처지는 그런 시대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좀 살고 있어요. 지금요. 60년대부터 그 제국주의자들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약하다고 말이죠. 군대도 없는 그런 나라라서 무기를 가지고 가서 그 나라를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것을 자꾸 가져갑니다. 유럽에서는 환경 오염되는 이런 모든 문제 안 되니까 거기서 안 하고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환경 오염이 되든 말든 마구 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좋잖아요. 자기들은 좋은데 실제로 이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옳은 것이겠습니까? 옳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자기들 시각에서 자기들이 좋은 거예요. 수입을 얻으니까, 유익이 되니까, 이익이 되니까.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옳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반대편에 서는 사람 보니까 고통이 오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자 하나님 나라 생명사구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이 무엇인가 탐구를 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 이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다. 근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과 동일선상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니까 옳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옳은 것을 추구하고 옳은 것을 바라보고 옳은 것에 관심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의인, 천국은 의인이 가는 것이고요. 또 지옥은 불의한 사람들, 그 의의를 무시하고 옳은 것을 제쳐놓고 옳지 못한 것을 가지고 옳다고 우기고 살았던 사람들은 영벌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특별히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우리가 명확한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옳지 않았어요. 왜 옳지 않았을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성령이 나타나서 각 사람에게 성령에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들은 서로를 도울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함께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조폭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옳다고 하겠죠. 근데 그 다수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그 모습 속에서 옳고 그름의 금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좋고 안 좋고의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공동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공동의 이익이에요. 우리가 좋으면 그들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는 거 아니라면, 그들이 죄악된 그런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또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면 그들에게도 유익돼야 된다. 근데 상대방에서 그것을 불의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건 그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유익을 주고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의로 옳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누군가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나와 우리와 그들과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생명력을 주는 그런 그 모든 바탕 위에서 이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나는 좋은데 상대방에게는 고통이네요. 상대방이 고통을 호소를 합니다. 근데 그 고통 호소하는 사람들은 약자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고통 호소하는 사람들이 강자라면요, 당장 반격을 하겠죠. 근데 그 약자들, 뭔가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그들 위해 굴림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펴나간다. 아무리 아니다 해도 그렇게 나간다? 문제가 되는 거죠. 강자와 약자의 문제,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리적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강자는 마땅히 약한 자를 돌아보는 그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책임이 뒤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군대 갔다 오는 얘기 했는데, 군대 가면 그건 절대 약자입니다. 절대 약자예요. 근데 거기서는 참 인권 유린이 많이 있었죠. 뭐 욕설이 있고, 조금 잘못하면 과잉 그 처벌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약자를 돌보는 일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약자를 돌보고 또 어떻게 호소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초점 맞추시면, 여러분께서 초점 맞추시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내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와 내가 유익해야 돼요. 1:1 관계라면 우리와 그들에게 유익돼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돼야 돼요. 이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유익되는데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힘이 없어서 항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좋은데 그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백없이 당하는 거예요. 계속 밀고 나간다?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좀 제가 염려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은요, 하나 되는 일에 힘을 다 줘야 되거든요. 교회도 그렇고 경제 분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교육 부분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그 리더들은 항상 하나 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북한 체계를 보십시다. 북한 체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 이론은 막스주의예요. 또 이 구소련의 레닌이 그것도 완성했어요. 근데 북한은 레닌 막스주의를 철저하게 부정을 합니다. 분명히 그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레닌 막스주의는 철저하게 배탈을 했어요.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 김정일이 김일성 다음 김정일이 그 권력을 승계받으면서 그때 그들은 그 레닌 막스주의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수용했는가? 지금 말하면 주체 사상을 수용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사파 나온 대로 주체 사상을 그들은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닌 또는 막스주의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사상을 밀어내고 주체 사상, 우리는 그 레닌이나 칼 막스 같은 이런 사람의 공산주의 이론에 이거 필요가 없다. 우리 북한에 맞는 이런 사상이다. 이건 공산주의 사상 아니다. 뿌리는 공산주의 사상 두고 있지만 레닌과 막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체, 이 북한이란 주체 우리가 맞서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같은 우리 민족이었으면서도 그들과 우리가 쓰는 언어가 같은 듯 다른 거예요. 같은 듯 다르고요. 우리가 생소한 단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주체 사상을 주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주체 사상 때문에 북한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저렇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요. 근데 그 주체 사상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김일성 일가와 그와 관련된 몇 사람,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만 여기서 잘 먹고 잘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사파 이론입니다. 그것이 주체사상 이론이라 해가지고 그것이 변질되고 포장한 것이지 실제로는 김일성 일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근데 그들은 가까운 것이 누구겠어요? 김정은은 자기 고모부를 체포한 지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땅에서 비행기 쏴서 맞은 고사포정 그 탄환이 여러분들 실탄이 얼마나 굵은지 아십니까? 그거 한번 맞으면 정말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은 그렇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쐈어요. 사람이 흔적도 파편된 거예요. 그러다 화염방사를 쏴가지고 다 태워버렸다. 그 일가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김일성 때부터 그렇게 주체 사상을 불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와서 북한이 저렇게 거짓말을 만들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그 소수의 우리만 잘 먹고 잘 자자는 겁니다. 우리만 권력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경제적인 이 여유 넉넉하게 하자.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배고파 죽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너무 비대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부도 요새 우리끼리만 해나가자. 그래서 권력을 세습을 하는 겁니다. 신부도 세습하고. 이것이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 정권에는 주사파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사파들은 공산주의냐? 전 말씀드리죠. 주사파는 공산주의 이론에 근거하지 않아요.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아니에요. 사회주의 나쁜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는 모두 다 함께 잘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한식 사회주의, 그러니까 북한도 사회주의로 포장한 거예요. 실제는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보통 볼 때 저들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옳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나라는 그들에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계속 이 인권에서 문제할 때마다 우리는 기권을 하든지 빠져버려요. 말 안 한다는 거죠. 굉장히 부닥치기 싫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똑같이 생명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생활이죠.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의라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져서 옳은 일을 행하고 사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어지게 되면 국가가 상당히 위태로워집니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박수 쳐줘야 돼요. 근데 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쁘고 내게 좋은 것은 내가 옳다 아니죠. 제국주의자들 그렇게 애를 써도 그건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 힘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지배받던 사람들이 서서히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들어서니까 이제 그 제국주의자들 일본이라든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씩 둘씩 떨쳐나가는 거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에요. 제일 먼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세운 것이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이 영국 함대에 의해서 그 무적 함대가 그냥 깨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바로 바톤을 영국이 이제 처음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가 스페인이었는데 이제 그 모든 그 스페인이 차지하고 있던 것을 영국이 그 차지하면서 그 무적 함대 스페인을 부수고 그 다음에 영국이 등극하면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곳곳에 작은 나라 연방만들 뭐 하겠습니까? 그들 자꾸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면 잘못된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기려고 하고 자기 주도권 잡으려고 하고 하는 건 그러면 이 가정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잘 만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면 이것이 온전한 것인데 오늘날 그런 가정들보다는 어떤 주도권을 안 뺏기기 위해서 내가 지배하고 살기 위해서 이런 가정이 많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죠.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생명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돌보시는 모든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돌보는 겁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주는 거.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서 옳은 것을 추구하고 옳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잘못하면 아니라고 해야지 않아요. 우리 자녀 사랑한다고 해서 아닌 것을 가지고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세상에도 그렇게 해나가야죠. 근데 이제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런가? 내 자식은 내가 혈연이 됐기 때문이지만 모든 것은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한다 하면 옳다고 이제 그 신념이 왜곡된 신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념이 깨지질 않아요. 뭐를 깨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선한 열매, 여기대로 선한 열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라. 모든 사람에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인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따라가야 되죠. 당연히 따라가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 모든 사람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줘라.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들에게도 옳은 길 가라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옳은 길 가게끔 우리가 역할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있는 백성 특별히 그래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이제 그렇습니까? 이런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서로 갈려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여러분들 다른 거 말고요. 지금 이 나라가 옳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요즘 뭐 절차 문제 많죠. 절차 문제. 절차가 잘못돼가지고 못했다. 절차가 잘못됐다. 그 절차 잘못되는 거.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하다가 이 법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법무부에서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법의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왜 절차를 무시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의문부가 생깁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저렇게 애를 쓸까? 저쪽에 어떤 개인적인 야망이, 야심이, 목적이, 욕심이 담겨있다고 우리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 문제가 있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했고 의로운 것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일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잘못됐다고 했더니요. 여러분 언제든지 저에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또 수긍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함께 상의했으면 그 속에서 함께 이거 무엇이 옳은가를 머리를 맞대고서 결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옳고 그름의 어떤 규정을 신앙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판단하면서 이제는 걸어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왜?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의인이거든요. 의인의 간권이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군데 좀 읽을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이제까지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 이거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율법을 너희가 배울 때 내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고 너희가 들어왔다. 그렇게 배웠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율법이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가르치신 겁니까?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율법의 기본 정신은 바로 이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라. 이것이 원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또 다른 교육적인 차원이 있는 거죠. 인간 사회 속에서 원수들 미움받지요.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원수가 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미워하라 하면 내 이웃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원수가 없는데 나만 원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억울하죠. 내게는 이렇게 원수가 많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라는 이 말씀은 이 미워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똑같은 거예요. 원수들의 그 죄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긴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온전케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다. 바꿔 말하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해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다 같이 비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을 향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 같이 우리도 그들에게 최소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이 생명사역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옳지 못한 일, 그냥 원수를 너무 쉽게 미워해요. 원수 사랑하기는커녕 원수를 너무 쉽게 미워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입장 대입을 하고 그래. 누구든 안 그렇겠냐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변명을 해요. 이것이 옳다고 그래요. 옳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들은 그 속에서 함께 그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들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인 거죠. 주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무원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뭡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기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랬어요. 꼭 인식하셔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알려주는 그런 원칙이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만족을 느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더하거나 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사람이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전도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만족을 느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요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옳은 것 같으죠. 옳지 못한 것이 투성이에요.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 이 모양 저 모양 뭐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핑계대지만요 옳지 못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한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웬일입니까? 주님께서 나는 죽으시기 때문에 죽으시다니요. 난 주 앞에 정말 힘을 내어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목숨만 안 바치더라도요.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예의는 지키시자고요. 목숨 바치는 건 뒤로 하더라도.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그래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속여요? 차라리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진실된 것이지. 난 이 정도면 됐다. 그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교회에서 그랬다. 뭐 이래서 나는 교회 헌금 안 낸다. 뭐 누가 다 쓸까봐 헌금 안 낸다. 그건 핑계대는 거예요. 돈이 아까우니까 안 내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우리 그렇게 속이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인생 살지 마시고 우리 좀 옳은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자고요.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명확하게 좀 판단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이런 모든 행동이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주님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교회를 요새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실까. 아니면 그런 소리가 좀 내가 듣기가 좀 거북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실까. 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한 군데만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사람,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 됐다. 이제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좀 심으시자고요. 나중에 영원히 썩지 않을 상급으로 남을 것을 위해서 이 시간 심으시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욕심 버리셔야 되고요. 욕심 철저히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리 못하는 것은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도리 못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심은 것이 썩어질 것을 심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썩지 않을 것을 심자는 겁니다. 수고가 들어가겠죠. 수고가 들어간 것만큼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여러분께서 정말 그 좋은 것, 영원한 생명으로 거둘 수가 있고 여러분에게 영광되고 복으로 다가올 것을 심는 거 쉽지 않아요. 내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욕심과도 싸워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 나갔을 때 그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은 고난도 아니었다고 할 정도로 그게 무슨 고난이어서 지금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건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과 복을 주시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좋은 것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거 심으면 안 돼요. 그리고 위해서 우리 생명에 관심 가져야 되고요. 생명력에 관심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그 분별력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분별력이 희미해지게 되면 우리는 엉뚱하게 옳지 않은 것에 애를 써가지고 그 옳지 않은 불의한 것에 열매를 맺게 하게 된다면 우리가 또 그것도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분명한 이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개인적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미 어떤 선입견을 딱 갖고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면요.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옳고 네가 잘못이다. 그래서 그 네가 잘못이 넌 죽어야 된다 해서 예수님을 죄 없으신 죄인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할 때 그와 같은 비극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생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뭐가 어떠니 불평하기 전에 내가 지금 불평하는 것이 옳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옳은지를 그런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끝까지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하실 때 자기가 옳다고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했잖아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되지는 말자. 좋은 것 심어야 돼요. 좋은 것.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아야지. 옳지 않은 것을 심어가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잘 배우셔서 또 가까이 하셔서 늘상 옳은 길 걸으시고 복된 길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일 이제 저물어 갑니다. 이 한 주간도 멋지게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승리하시고 두 가지 생명사역, 한 가지는 생명사역,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의, 그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어서 옳은 일을 위해서 옳은 것을 많이 심고 옳지 못한 것은 거부할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많이 심어서 여러분 삶에 하늘나라에서 결코 썩어지지 아니하고 그 상급이 소멸되지 않는 무한한 영광과 행복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생명사역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대로 살면 복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그 분석력과 판단력 갖게 하여 주셔서 열심히 죄를 한다고 하면서도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유대인들, 그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 신분이었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가두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가 나중에 비로소 옳지 않다는 것을 보고 그런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도 혹시 사울과 같이 옳지 않은 일을 옳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인생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며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명철과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노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멋지게 지내시기 바랍니다.